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비해서 성탄절 어떤 고유의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교회마다 새벽송이 사라지고요. 화려한 장식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보통 보면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졌는데 요즘에 캐롤송도 안 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작권 문제가 있대요. 저작권 문제. 그래서 한 번씩 나갈 때마다 그 곡을 만든 사람에게 돈을 내야 된대요.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예전에 주말의 명화라고 했죠. 주말의 명화, 토요일 명화라고 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가 참 많이 나왔어요. 은근히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영화만 하더라고요. 나 홀로 집에, 스타워즈, 해리포터 이런 영화만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년 내내 냉랭했다가 하루만 막 기뻐 뛰며 춤추며 뭐 한다고 하는 것 좀 어색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가 식어진 데는 다른 데서 우리가 찾을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부터 찾아야 됩니다. 내 자신,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성도의 문제지 뭐 세상의 분위기가 뭐 식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뭐 놀러만 간다, 성탄 연휴를 그냥 즐기기만 한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 하루의 문제가 아니고요. 12월 한 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겨울철 시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신앙의 문제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일상의 신앙의 문제가 어떻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길래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성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일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세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탄 트리 하나 매달을 수 있는 여유마저도 없는 거예요.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편지 한 통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카드 한 장 보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이 딱 있으니까 그냥 카드도 그냥 딱 보내버리고 메시지 하나로 끝내버리고, 그러면 다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한 번 드리면 성탄절 끝나는 것이고, 캐롤송 몇 곡 부르면 그냥 12월 한 달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레 오카리아라고 하는 화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목양실에도 장 키우고 있는데, 아레 오카리아라고 하는 화초가요 아주 부드러워요, 잎사귀. 그래서 제가 지날 때마다 그 잎사귀를 만지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라고 하면서 잘 자라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 이게 새 줄기가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만져줬는데 한 줄기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한 줄기가 죽은 거를 제거하는데 그 가시가 얼마나 까실까실하든지 제 손에 찔려버렸어요. 그렇게 부드럽던 화초가 죽어서 메마른 화초가 되어버리니까 저를 찌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 우리 안에 은혜가 말라버리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사라지면 나는 찌르는 가시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맞받아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내게 다가와도 내가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맞이합니다.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가시가 되어 있어요. 신경만 곤두서 있습니다.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단비가 날마다 촉촉히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속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 이름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 권사가 아니에요. 사실 최종적인 이름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손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 때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가르쳐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게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이 축복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난도 받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메마른 심령 위에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 이전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입으시고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흙 속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더미 같은 내 인생 속에 주님의 생기가 임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된, 그 은혜로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할 때 이 나심은요,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이 말이 어떤 말과 비슷하죠? 제네시스. 자동차가 아니라요, 탄생만이 아니라 기원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원,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마리아 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시작과 그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령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나셨고,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과 그 지배 속에서, 그 온전함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흙더미 같은 우리 인생, 티끌 같은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우리가 생명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온통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했던 말들이에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관심사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느냐? 메시아라면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하게 탄생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의 왕들만 해도 정말 화려하게 그 왕들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거대한 신화를 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 탄생하는 사람들이 왕들인데, 유대인이 왕이고 인류의 왕이라고 하는 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말구 위에서 초라하게 태어날 수 있느냐?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온통 관심사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자기의 상식선에 그냥 머물러 있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은 얘기야.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얘기야. 그리고 저 여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돌로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어. 율법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치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관심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그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어요. 주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요. 도저히 계산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성령이 잉태된 역사가 우리 안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날요, 이런 어떤 화려한 네온사인이나 트리 같은 거 없어도요,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 외에 비교할 수 있는 감격이 없어요. 날마다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목적은요, 늘 성령 충만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그토록 주님께서 원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이 달라, 근원이 달라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모습과 그 기사와 비슷하게 탄생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소식을 동일하게 전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이가 많았지만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에서 유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계속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또한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동일한 기사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죠.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근거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이가 없으신 분들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다가 이것 먹고 저것 먹어보다가 이 한약을 먹었는데 아이가 덜컥 생겼어. 야, 그러면 이 한약이 참 용하다. 그 한의사 참 용하다. 근거를 어디에 두어요? 그 약의 근거를 둬요. 그 한의사에게 근거를 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은 뭐냐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서 아이를 낳았다면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요즘에 뭐 라마즈 요법? 예. 그거는 이제 임신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군요. 여러 가지 운동이나 그런 방법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았다면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인생이었어요.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죄로 인하여 그 죽음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이었지만 다시 태어나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들도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신라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요,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의심해서 그냥 의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나는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타블로가 몇 년 동안 자기가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었던 스탠포드 대학에 졸업했잖아요.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했어요.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가수로서도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로서도 참 인정을 받는 가수구나. 칭찬을 받는 동시에 한쪽에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 어려운 대학을 조기 졸업할 수 있겠느냐. 그 시간 안에 그 일들을 하면서 말도 안 된다.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의심이 일파만파.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졌어요. 타지뇨.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타지뇨라고 하는 홈페이지까지 생겨가지고요. 몇 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수가요, 자꾸만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막 보여줍니다. 합격증도 보여주고 졸업장도 보여주고 그래도 안 믿어. 그래서 학교 내에 직원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거기 학적부를 조사하고 다 그거 사진 찍어서 보여줘도 안 믿어.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같이 졸업한 동기들의 인터뷰를 따가지고 그 인터뷰를 들려줘도 안 믿어. 그래 의심을 넘어서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주인 되시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기로 귀가 꽉 닫혀있는 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그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요, 사람들의 어떤 죽고 사는 이야기를 담은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그냥 우리가 만나기 좋아서 그냥 성향에 맞으니까 이곳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에 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드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냐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그냥 기적 자체로만 보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기적 자체로만 보았어요. 그 기적이 안내하는 이정표대로 바라보게 하는 그 목적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이 물러가는 기적을 보아도 그 모습 자체로만 보니까 그냥 제자들도 신비로운 일에 도취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작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해도요,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성령이 주인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그 주인 앞에 종이 되어서 날마다 그 감격 속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래서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12제자들이요, 완전히 변화되게 된 그 순간이 있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였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요, 진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그래요. 내가 먼저 만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데 전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뭐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정말 성경적인 전도의 원리, 그 선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전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습관들이 좀처럼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바로 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를 바라보면 불완전한 모습이 있구나, 누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불완전한 인생을 살지라도 내가 은혜 받고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하구나 하고 낙심할 때가 올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구나. 성령의 도심 가운데에 살아야지 모든 것이 온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탕하다가도 돌아가고 불순종하다가도 순종하게 되고 나태했다가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기적 그 자체만 바라보면 되지. 예수님께서 병고치시고 물질로 축복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신 그 자체만 보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들고 복잡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목적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혼동 속에서 또한 갈피를 못 잡고 갈망할 때가 있어요. 버겁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날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아도요, 그 기적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하도 요즘에 그냥 마술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뭔가 실수하지 않을까, 마술사가 어딘가 빈틈이 있겠지 라고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요, 빈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두 동강 내고 그 두 동강 낸 거를 만져보라고 이야기하고 통과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다 가지고 증명해 보이는데요, 진짜 사람이 두 동강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에는 웃고 있고 손은 까딱까딱거리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사는데 성경이 믿어지겠어요? 이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간절한지 알 거면서 그냥 사람들의 생각은요, 기적 자체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을 기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내가 닮아가야지,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열정도 그 사랑도 그 헌신도 내가 본받아야지 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운 기준은 바로 그래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바뀌고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어떤 기적 자체의 모습, 우리가 세운 그 기준은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고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도 온전히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근거를 둬야 되고 우리의 시작의 기준점이 돼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근데 참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거의 잊고 있다가 그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 옛날 친구들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해도 옛날에 같이 놀던 또 농담 따먹고 즐겁게 이야기하던 그 모든 상황들이 한순간에 다 기억이 나잖아요. 철없던 모습. 그러니까 목사와 평신도 그런 만남이 아니라 친구와 친구와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의 언어로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별명을 부르면서 우리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떤 스포츠를 함께 했지. 어떻게 공부했지. 그렇게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친구의 이미지만 생각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 친구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도 옛날에 그 언어와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장악하시는데요, 이 땅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나누는 언어가 달라서 내가 아는 이 친구가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데만 어려운 거예요. 그 친구도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어려워서 말을 존댓말을 쓰다가 반말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홈페이지까지 들어가가지고 교회 상황과 또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야, 너 그런 말씀 잘 전하시더라.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놀라는
그 마음으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친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친구를 내가 만나가지고 통화한 느낌으로 끊었어요. 근데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전 인류를 품고 구원하셨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가 생기죠? 바다가 생기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면 망할 것 같고 짓눌릴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고 소외당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핍박과 조롱 속에 사라질 것 같은데 결국 낮아지고 내려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품으시는 바다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1년 내내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는 믿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기 예수께서 오심을 알고 믿고 경배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산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